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 1절이 보여주듯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역사의 내리막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니 공동체가 내리막길에 서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들 자기의 눈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고 자기 인생의 유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여기 룻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건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한설인 모압 지방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이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유익대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좀 더 편안하겠지만 이 두 며느리 앞에 펼쳐질 고통스러운 일들을 알기에 나오미는 이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에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오던 길을 돌이켜 자기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룻은 오히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유숙하는 곳에 자기도 같이 살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도 백도 경제력도 아들도 없는 당시의 최약체 미망인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룻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즉 귀화하겠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 즉 종교적인 개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섬길 뿐 아니라 어머니의 땅인 이스라엘에 아예 뼈를 묻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즉 나는 이제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산다는 강한 결심을 보인 것입니다.
누가 룻을 맞아준다고 하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 열려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통해 다윗 가문이 형성되고 예수님이 이 계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겠지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의 이방 족속이지만 분명한 신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룻의 순간의 선택은 우리가 룻기 4장 말미에 보는 것처럼 영원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보고 선택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며 선택합니까? 잠깐의 기쁨을 위해, 그 세상의 찰나적인 인정을 위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제 19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을 밟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오미 맞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고향 사람들의 환영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실패한 인생,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요 가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견딜기 힘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나타난 나오미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슬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묶여 숨어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모압 땅으로 데려간 남편을 원망하며 두 아들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슴 아픈 소리만 내며 울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오미, 즉 사랑스러운 여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 즉 쓰다, 괴롭다는 의미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20절에 사용된 원어 동사는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는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샤다이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21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고난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져도 인생이 아파도 여전히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은혜의 소식을 듣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자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나오미에게 사람의 편견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다가옵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머무르고 있었던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에게 위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겨우 1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 겨우 회복의 1단계에 불과하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스토리가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의 본문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